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 빌라도에게 넘기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모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불의한 일에 담합했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과 위선, 책임 회피라는 죄가 깊이 뿌리 내려져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 잔치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더럽고 부패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이는 사리를 감춘 위선이었습니다. 빌라도 역시 이 유대인들의 속셈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계산으로 그들의 요구를 묵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혼란과 악행 속에서도 요한복음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즉 이 어처구니 없는 일조차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의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주님은 침묵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온 땅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숙제를 들었는데 여러분 숙제를 하셨습니까? 조용하네요. 제가 지금 오후에 시편 37편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읽으신 분들은 은혜가 되셨을 것이고 깜빡하신 분들은 섭섭합니다. 농담이고요. 오늘 한번 저녁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빌라도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인데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관정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친히 유대 밖으로 나갔던 빌라도가 다시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께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 짧은 질문은 단순한 확인을 넘어 깊은 영적 의미와 이 첨예한 정치적 긴장을 담고 있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한 이 질문 속에는 유대인들의 교묘한 기만도 숨어 있습니다. 우선 빌라도는 예수가 로마의 권력에 대항하는 정치 세력인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을 의미했다면 예수님은 로마의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반란 세력의 우두머리로 그를 처형할 명분이 충족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언급된 유대인의 왕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이 네 번째 복음서라고 불리는데 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성탄 시즌마다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동방 박사들인데요. 마태복음 2장 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찾아온 것이니 당연히 종교적 또 정치적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왔다는 소식이 들리자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국인들의 방문이 아니라 그들이 찾아온 목적이 매우 의미심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궁 안에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이 율법의 전문가들을 불러서 뭐라고 물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겠느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크게 소동이 일어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헤롯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물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단순히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리스도 곧 메시아의 탄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질문에 헤롯 왕에게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답한 뒤에 이와 관련된 선자 예언을 찾아서 헤롯 왕에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유대인의 왕이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무도 기대치 못한 베들레헴에서 나온다는 예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것은 통치자, 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라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다스리는 자, 곧 유대인의 왕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즉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의미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유대인들의 기만과 저들의 비열한 의도가 드러납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산헤드린 공회도 당연히 알았을 것입니다. 저들은 마태복음 2장에서 헤롯 왕 곁에서 성경을 해석해 주었던 율법의 전문가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악용했습니까? 예수를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자 신성모독이라고 사형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만일 정말 이 문제로 예수를 사형시키려 했다면 더더욱 빌라도에게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로마 법정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칭했다면 공회 재판을 통해서 그 거짓을 드러내면 될 일이었습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과 행적을 그 말씀에 비추어 보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을 거부하고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칭호에 담긴 영적 의미를 알면서도 전혀 모르는 척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반역자라는 이 정치적인 죄목으로 둔갑시켜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가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었는데 그 의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예수님의 대답을 갖고 책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낸 사람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입니다. 오늘날 한국 정치의 양극화도 문제이지만 그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상극의 집단입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로마의 비판적이었습니다. 납세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주권자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앙적 불순종이라고 정죄했습니다. 반대로 헤롯 당은 로마와 협력을 통해서 그들의 권력을 유지했던 정치 세력이었기 때문에 납세를 지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이 두 그룹을 함께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일 예수님이 납세를 옹호한다면 바리새인들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비난했을 것이고, 반대로 납세를 거부한다면 헤롯 당이 즉시로 로마의 반역죄로 고발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기들의 손이 아닌 로마의 손에 넘기려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심지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유대인의 왕에 대한 진실을 감추고 오해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십니다. 18장 3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님은 빌라도가 이 질문을 스스로의 관심에서 한 말인지 아니면 유대인들의 고발 내용을 듣고 확인 차원에서 한 말인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전에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빌라도에게 한 질문도 이런 느낌입니다. 만약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 갖는 영적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자 했다면 주님은 얼마든지 그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5절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즉 유대인의 왕이 무슨 의미인지 내가 알 게 무엇이냐?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들만의 왕이란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즉 구원자를 가리킨다면 빌라도도 여기에서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이 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단언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 무릎을 꿇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알아가며 따르겠다는 헌신이요,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데 최고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몸은 있지만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나와는 무슨 상관인가? 나는 더 이상 관여하기 싫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은 모르는 것이 많고 다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이유를 결정짓는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닫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 말씀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내게도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빌라도는 안타깝게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참 진리 되신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이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전혀 몰랐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어 넘겨진 아이러니한 현실을 꼬집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두 번째로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도대체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것은 아닙니다. 강대국이 약한 나라를 침탈해서 지배하면 당연히 여러 관리들과 감시자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동향을 살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골 구석에서 아무도 몰래 사역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큰 명절에 예루살렘에서 여러 차례 큰 소동이 있었고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경우는 수만 명이 참여했던 큰 사건이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놀라운 소식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일이 유대인의 왕과 즉 메시아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신 일은 주님의 나라와 관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에 반복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라도에게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나라라고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역사 속에 존재했던 이스라엘입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뒤에도 계속 지배를 당했던 이 유대인들은 다시금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할 강력한 나라와 왕을 기대하고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의 침묵기를 깨고 세례요한이 등장해서 선포한 말씀과 이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한 말씀이 동일했는데 모두가 이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하신 뒤에 유대의 독립과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을 찾아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역이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들과 달랐기 때문에 심지어 세례요한조차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미 왔습니다. 그 나라는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공간에 존재하는 나라,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이 세상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현재 시대와 오는 시대가 연속 손상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시대가 둘로 구분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오기 전 시대와 오고 난 이후의 시대, 그 이전 시대가 완전히 종식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로 대체될 것이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즉 기존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그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이 세상 속으로 뛰어 들어오신 것입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시간, 인간의 역사라는 무대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초월적으로 임재하셔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주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관련해서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요. 누가복음 13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매우 적은 양의 누룩이 서말이나 되는 밀가루 반죽을 전부 부풀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볼 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고 미미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온 천하를 부풀게 하며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습니다. 즉 세상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힘으로 세우는 나라, 왕이 칼과 힘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나라, 바로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사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빌라도나 당시 유대인들은 주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고 이 세상과 주님의 나라를 혼동했습니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정치적 입장이 다른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또 앞으로 선출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과 주님의 나라를 동시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나를 위한 기도회나 정치를 바라보는 교회 안의 여러 목소리를 듣게 될 때에 안타까운 것은 정치 상황에 따라 그들의 신앙까지 흔들리는 모습 때문입니다. 마치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기독교도 함께 무너질 것처럼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예배나 기도회가 그 목회자의 언어에 정치적인 주장이 뒤섞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지지합니다. 그 안에서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고안해낸 어떤 탁월한 정치체제도 기독교를 지킬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교회가 깊은 영향을 행사했던 유럽조차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 것은 인간의 죄성과 한계 때문이었습니다. 즉 인간이 세운 어떤 체제나 시스템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지난 수천 년 동안 왕정이든 봉건주의 시대든 심지어 독재 정권이든 어떤 정치 체제 아래서도 신실한 성도들을 세우시고 지켜오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그 어떤 정치 체제보다 크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너무 몰입되어 신앙보다 앞자리에 세워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보며 불안할 때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여러분에게는 그것을 뛰어넘는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역사 위에 계시는 주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이 나라를 바라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어 주님은 이 나라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물론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왕이 아니냐고 묻는 빌라도의 질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답하셨습니다. 로마와 대적하는 눈에 보이는 나라의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왕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를 위해서 태어났다, 이 세상에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사명은 바로 진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이며 왕이신 주님은 이 진리를 증언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난번 살펴봤던 고별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길과 진리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는 각기 다른 세 가지가 아니라 한 대상을 설명하는 세 가지 표현입니다. 즉 이 진리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며 생명입니다. 우리가 현재 숨을 쉬고 있는 육적 생명이 아니라 죄인으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누리게 하시는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생명의 교통을 누리게 하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 속한 자, 이 진리에 속한 자는 그 나라의 왕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진리와 생명의 길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 속한 백성이요 그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는 자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빌라도의 반응이 38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지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런 의도였다면 주님께서 자세히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끝으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면 그깟 진리가 뭔데? 진리가 밥 주냐? 거의 이런 식의 비아냥이었을 것입니다. 진지한 질문도 답을 기대한 질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이 신문의 결과를 밝힙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는 예수가 유대인들이 고발한 대로 로마를 반역하는 세력으로서의 유대인의 왕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그가 우선은 양심대로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빌라도의 말이 뜻밖입니다. 6월절이면 한 사람씩 놓아주는 전례를 들어서 이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은 것입니다. 아니 죄가 없다면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데 왜 이런 조건을 걸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얼마나 강하게 사형을 원하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냥 놓았다가 반발을 살 것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무리들의 여론을 확인하고 그들의 결정을 미루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꼼수였지만 그렇다고 그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빌라도의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무리가 크게 소동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40절 말씀,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전례를 따라 예수를 놓지 말고 바라바라는 죄인 강도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살해한 당대의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죄 없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죄인 바라바를 놓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세상 나라의 속성을 잘 보여줍니다. 공의를 외치지만 결국 자기 입맛에 맞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불의한 결정을 내립니다. 대놓고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있지만 대의 명분을 내세우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더 큰 의를 위해서 작은 의는 희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큰 의와 작은 의를 구분하고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눈에 드러난 세상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말도 안 되는 불의가 일어나는 현장 속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진리 위에 세워진 주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마땅히 죽어야 될 바라바를 살리고 죄 없는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야말로 불의 중에 불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의 공의가 드러납니다. 주님의 공의는 죄인을 멸하고 의인을 살리는 단순히 선과 악을 판단하여 그대로 재판하는 공의가 아닙니다. 로마서 1장 중반에서 3장 중반까지 인간의 불의함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방인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른 유대인조차 불의하며 모두가 죄인이라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율법 앞에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사람이 없고 다만 죄를 깨닫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 외에 율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즉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그 진리를 듣고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집니까? 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율법 외에 나타난 방식은 은혜의 방식이었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써 우리가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간과한다는 것은 넘어감,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마치 유월절에 여호와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지나가셨던 것처럼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죄인을 심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우리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 그 아래에 거하는 자, 그 나라의 백성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타난 주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죄인을 위해 죽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자를 살리시는 의입니다. 세상 나라의 불의가 바라바를 놓아주고 무지한 예수를 십자가로 보냈지만 주님의 나라 백성들은 이 불의함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마땅히 죽어야 될 바라바가 바로 나였다는 것을,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나를 대신해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유대인의 왕,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나라에 속한 자들은 이 땅 위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속한 자들은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와 그 운명을 같이 합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안에 있어 그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과 결론이 주님의 다스림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빌라도에게 속한 세상 나라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주님의 나라는 그 안에서 은혜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말은 세상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나라와 통치의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끼친다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 일하심이 은혜의 방식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바를 자가 없는 자에게 무한히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가 지은 죄를 간구하시는 주님의 대가지불로 나타났던 것처럼 연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그 놀라운 통치, 다스림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마다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예수 하나님의 공의라는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2절 함께 고백했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 은혜와 말씀으로, 주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선포하십시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와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했습니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지러운 나라의 상황과 또 어려운 경제 형편,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와 또 가족의 문제로 두렵고 떨리십니까? 불안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딨냐고 묻는 바리새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안에 주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습니다. 그 주님의 통치는 옳고 그름, 선과 악을 정확히 분별해내는 공의로 작동하는 나라가 아니라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을 살리시는 은혜가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통치가 먼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의 모든 관계 가운데에 임하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의 통치와 다스림이 나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에, 나의 직장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과 통치와 권세와 힘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집값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성적에 따라서 마음이 요동치며, 우리는 정당 지지율을 보며 마음이 요동치며, 우리는 우리 건강의 수치를 보며 마음이 요동치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세상의 수치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현존하며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이며 요동치 않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은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는, 내가 세상을 이겼노니 너희는 평안할지어라 말씀하신 그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심장에 품고 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앞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50년, 60년, 70년, 80년 동안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아집과 고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로 우리의 마음에 높아진 벽을, 우리의 교만을 깨트려 주시옵소서. 빌라도처럼 진리가 무엇이냐, 나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이가 없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그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이 세상 간의 빛과 소음으로 부름받았사오니, 우리 가는 가정마다, 우리 가는 곳마다 주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주님의 은혜의 통치가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드러나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치신 그 주의 말씀을 붙들고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